이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다윗이 백성들 즉 군사들을 군대의 편제에 맞게 편제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탁하는 장면을 먼저 보시면 5절에 지휘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탁을 이렇게 하잖아요.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명령했느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왕은 압살롬이 죽을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자기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끝에 압살롬이 죽임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죠. 자기 아들의 죽임당함을 뻔히 아는 전쟁.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전쟁.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이 전쟁입니다. 그것도 서로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전쟁. 우리나라 영화 중에 2004년에 나왔던가요? 그때 나왔던 영화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동건하고 원빈이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 그래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형과 동생 장동건과 원빈이 6.25 전쟁이 나면서 동생이 전쟁터에 끌려나가게 생겼으니까 형 장동건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동생 대신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형이 인민군에 들어가게 되고 동생도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원빈도 전쟁터에 나갈 때 국군으로 나가죠. 그래서 형과 동생이 서로 마주대에서 싸우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둘이 만나요. 만나고 결국은 그 형이 미쳐가죠. 그래서 미쳐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형이 죽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쟁을 비극으로 그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인데 보면서 마지막 장면 볼 때는 저는 거의 오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현대사죠. 그런데 이거는 아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최고의 왕이 되어서 싸우는 전쟁.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으며 이런 것을 예상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흘러요.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처신을 엄청나게 못해요. 그래서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가정교육에 실패한 다윗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 좋은데 다 잘했는데 두 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밧세바를 범한 거. 충동에 의해서 한 여자를 범할 때 그의 악함을 끝까지 보여준 거. 얼마나 악했느냐.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몰랐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니까 그거를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우기기 위해서 우리아만 딱 데려다가 아내랑 동침하게 만들었던 악.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아에게 편지를 줘서 그 편지 가지고 와서 요압에게 건넨 다음에 요압은 그거에 동조해서 혼자만 암몬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었던 그 악.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죽을 그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우리아한테
건네주는 다윗. 악해도 그런 악이 없어요. 정말 악했죠. 죽고 나서 그 아내를 또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천하의 패륜을 저질렀던 게 다윗이죠. 그게 하나의 악이요, 잘못됨이요. 두 번째 잘못된 거는 자식의 교육을 잘못시킨 겁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했을 때, 그때 다윗이 잘했더라 그러면 이 사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암논을 유배를 보내버리든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인연을 끊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격리를 시키든지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다윗은 정말요, 자식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고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는 사이에 다말이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잖아요. 그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너무나도 잘못시킨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압살롬이 옛날에 봤는데요, 기억납니까? 압살롬이 아들이 셋에다가 딸이 둘인데, 희한하게 압살롬은 자녀들을, 아들 셋, 딸 둘을 성경에 기록해 줬어요. 그런데 딸 하나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누이 동생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이 자기 집에서 이복 오빠에게 당하고 슬피 울면서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가질만 하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년 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구슬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3년을 있잖아요. 있는 사이에 다윗은 또 아무것도 안 해요. 희한하죠.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안 만나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제가 그냥 잠언에 있는 말씀만,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잠언에 있는 말씀만 있으면, 저는 대학 다닐 때 잠언을 읽으면서 요 이야기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애를 때리래요. 진짜 성경이 희한하죠. 애를 때리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잠언 13장 24절에 나와요. 제가 이거 밑줄 그으면서 읽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것을, 미련한 마음을 쫓아내느니라. 잠언 22장 15절에 나와요. 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 곧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3장 13절 14절. 이게 잠언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를 부모가 사랑하니까 훈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한 게 두 가지. 첫 번째, 밧세바를 범하면서 행했던 악. 두 번째, 자녀들 간에 칼부림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고 자녀들을 끝까지 방치한 거. 교육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 배울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절대로 배우면 안 돼요. 물론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다윗,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 붙들고요, 죽을 때가 되어서도 하나님 붙들고 있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도 다윗처럼 그 최악의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놓으니 결국은 자식하고 군사와 군사가 싸우잖아요. 그 전에 다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잖아요. 그런데 알아요. 뭘 아느냐? 이 전쟁의 끝에 내 자식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전쟁은 자식이 압살롬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에게 있는 군사들은요, 그 군사들은 오합지졸이에요. 다윗에게 있는 군사들은요,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밑에 있는 휘하들의 장수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군사를 셋으로 나눴다 그랬거든요. 셋으로 나눈 이야기가 2절에 나와요.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눴어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예요. 요압이 누구예요? 요압이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다고요. 요압은 전쟁터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놓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겼어요. 여러분, 아비새가 누굽니까?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인데, 요압은 삼형제잖아요.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누나 수루야의 아들 삼형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아사엘은 죽었지만 아비새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비새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두 가지 이야기 있어요. 아비새가 언제 유명하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쫓아다니잖아요. 사울이 쫓아다닐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다고요.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군사들과 숨어있는 굴에 들어왔어요.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즉 대변 볼 때예요. 대변 볼 때 옷을 다 내리고 혼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대변 보는데 누구 데려와서 지켜보고 있어 그래요? 혼자 굴에 들어와서 대변 보고 있을 때 다 벗고 자기 투구 내려놓고 칼 내려놓고 그냥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살려준 적이 한 번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릴 때가 언제냐? 여러분, 하길라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3,000명이 쫓아왔다고요. 그 3,000명이 쫓아왔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놀랍게도 그 3,000명이 술을 마셨는데 사울이 잤어요. 그냥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요, 뭘 얘기하느냐? 그 3,000명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잤어요. 이거 너무나 놀랍죠. 그럴 수가 있어요? 군인 3,000명이 어떻게 다 자요? 3,000명이 다 자는데 다윗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내가 올라가리라 그랬더니 누가 따라 나서느냐? 여기 나오는 아비새가 따라 나왔다고요. 아비새가 제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에요. 제가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을 해가지고서 딱 가는데 다 자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한 번은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자를 우리가 할 수 없다. 놔둬라.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비새가 그걸 아니까 3,000명 잘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수 갚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못하는 거 내가 뻔히 아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그게 아비새예요. 용맹한 군사예요. 언제부터요? 요압 형과 함께 광야에서부터 같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비새예요. 아비새 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언제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몽지를 떠날 때, 그때 누가 따라왔느냐?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따라 나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네가 사울을 죽이고서 나라를 갈취하더니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돌 던지면서 저주하고 막 할 때 나선 사람이 아비새예요. 내가 단번에 죽이리이다. 그게 아비새라고요.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쟁해봐야 압살롬 군사는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2절 다시 볼까요?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2절 다시 볼게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그러니까 이 대단하죠. 두 번째,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나머지 3분의 1은 누구한테 넘기느냐?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겼다. 여러분, 가드 사람 이때가 누구예요? 가드 사람 이때가, 우리 가드 사람 이때 잘 모르잖아요. 나왔어요 이미. 15장 가볼까요? 15장.
자, 15장 13절을 보시면 15장 13절에 보시면 다 볼 거 없어요. 13절 위에 소제목만 보면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다. 이제 예루살렘 비우고 도망가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에 그때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갈 겁니다. 그때 18절을 보시면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앞으로 행진하니라. 가드 사람 600명이 행진해 왔어요. 그런데 그때 19절에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600명 중에 대장인 누구?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 중에 가드 사람 600명이 따라 나섰다고요. 그 600명이 누구냐? 전사예요. 그런데 그 600명이 따라 나서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어제 나한테 망명해 왔잖아. 너 가드에서 쫓겨나가지고 어제 나한테 망명해 왔잖아. 그런데 뭐하러 나하고 고생하려고 나한테 왜 가? 그랬더니 가드 사람 이때가 뭐라 그러냐면 21절 보세요.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때가 다윗을 쫓아갔어요. 이 사람은 장군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블레셋 가드에서 왔어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다윗이 망명해서 이 광야 생활 15년 동안 도망 다닐 때 맨 마지막에 살던 곳이 가드예요. 블레셋 가드예요. 가드에 그 성에서 살았다고요. 가드는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600명이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망명으로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 언제 왔느냐? 예루살렘 비고 떠나는 날, 그 바로 전날 망명에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너 어제 망명에 왔는데 나랑 왜 가? 너 그냥 여기 있어. 그냥 여기 있어도 돼. 괜찮아,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가드가 이때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왕이 어디로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왕께 하리이다. 이게 전사라고요. 이게 그 사람이 같이 갔는데 아까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군사를 나눈 다음에 군사를 3분의 1은 누구한테? 요압에게.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사에게,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나눠줬다고요. 셋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만화예요. 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럼 압살롬에게 있는 군사들은요? 장군이 누가 있어요? 군사는 많을지라도 장군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군사들이 거기가 있어요? 다 오합지졸이에요. 싸움 하나만화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면 다윗은 알아요. 이 전쟁하면 내가 이긴다는 걸 알아요. 압살롬 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지는데 자기 생각에 압살롬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5절 얘기한 거잖아요. 다시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 야, 여러분 보니까 이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죠. 설명 듣고 보니까 2절에 이 말이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5절을 다시 보시면 이게 확 들어와요. 다시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에게 권한 게 아니에요. 요청한 게 아니에요. 명령했다고요. 뭐라고 명령했느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살려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절규예요. 절규. 자기 아들 살리고 싶은 절규. 다 들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압살롬이 절대로 못 이겨요. 자, 그렇게 하고서 전쟁터에 나가요.
자, 2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의 비장함이 다시 느껴져요. 2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던 데까지는 뭐 그냥 읽으면 돼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 휘하에 넘기고, 그 다음 뭐라 그랬느냐?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전쟁터에 나간대요. 여러분, 이게 이미 11장에서 봤던 한 사건과 대비되잖아요. 여러분,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할 때, 해가 바뀌어서 전쟁하러 나갈 때 그 왕이 전쟁터에 안 나갔다고요. 왕궁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몇 개월을 있었는데 전쟁터에 안 나갔다고요. 전쟁터에 안 나가고서 뭐 하고 있었느냐? 그날도 오후에 잠자고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해 저물저물할 때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걸리다 보니 한 여인이 저 밑에서 목욕하고 있네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때는 전쟁터에 안 나갔잖아요.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나도 전쟁터에 반드시 나가리라. 다윗이 바뀌었어요. 비장해요. 이제는 사실은 그때 나갔어야죠.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람은요 내가 힘이 강해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강해졌을 때, 힘이 강해지면 이 정도면 됐지 싶으면 꼭 시험이 찾아와요. 이제는 안정됐어. 그때 꼭 어려움이 찾아와요. 방심하면 시험에 들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고요. 더 하나님 앞에 더 물어봤다고요. 확실한데도 더 의지했다고요. 한 번도 하나님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는요, 놀랍게도 밧세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도, 편지를 넣어줄 때도, 다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힘이 강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지금은요 겸손해졌잖아요. 비장하잖아요. 내가 전쟁터에 나간대요. 3분의 1씩 나눠주고서 나머지 나는 지휘관으로 가겠다. 이 비장한 거예요. 이 전쟁은 다윗이 승리하죠. 그런데요, 백성들 보세요. 백성들이, 다윗을 돕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3절 4절 보면은요 진짜 재밌어요. 3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3절 보시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이건 바뀌었네요. 전쟁터에 반드시 나간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냐면 왕은 나가지 마소서. 뭐라 그러느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 충실한 백성들 보세요. 뭐라 그래요? 왕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망해도 그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반절이 죽어도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왕만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혹시 우리를 도울 때가 있으면 그때 도우러 와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지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이 백성들마저도 지휘관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얘기한 거라고요. 왕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 충실되죠. 4절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너희들 좋은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켜볼 테니 전쟁하러 나가라. 그래서 5절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갔으면
부탁을 안 해도 자기가 이 압살롬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일 당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도 전쟁터에 안 나가서 이 부탁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전쟁터에 나갈 때 이제 압살롬과 전투를 앞두고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또 이렇게 노력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이런 순간에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건 좋은데 그래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꼭 드냐면요, 여러분, 다윗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듯이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것은 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예요. 헌신이고, 가정을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부모의 기도와 헌신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 말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예감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의 인생의 비극, 가정의 비극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하며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내 삶을 세울 수 있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밤에 잠을 설쳤을 텐데, 굉장히 힘들게 밤을 보냈을 텐데, 이 밤을 그래도 잘 보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열정 다 기억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특별히 날씨가 영원일 더워서 숨쉬기도 어렵고 조금만 걸으면 더위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 건강을 지키셔서 어느 누구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큰 병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눈꽃과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